저에게는 12살 된 손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다 말다 배우다 말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배웠으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지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아빠가 내가 영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배운 것이 얼마나 되는지 너를 시험대에 한번 올려놔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런 A4 용지 석 장을 건네주었어요. 이거 석 장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말해야 돼.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그거 다 암기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간은 1달 줄게. 그리고 해봐. 아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데까지 해봐. 아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시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해본 사람과는 다르다.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실패가 두려워서 망신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사람과 그 자리에 서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는 다르다. 해봐라. 그 아이가 막판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읽고 또 암기하고 읽고 또 암기하고 엄마하고 협조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드디어 그 자리에 섰어요. 시험대에. 교인들이 앞에 쫙 있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5분 정도. 5분 미만 정도. 얘는 영어로 말을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애는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국제교회예요. 드디어 아이가 그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Hello everyone 하면서 시작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긴 문장이에요. 말하고 보고 통역하고 말하고 실수한 부분도 있었어요. 잘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하고 내려오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로 이거야. 얘가 득도의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영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아, 잘할 수 있어. 해보면 돼. 실수하는 거 전혀 그 자리에 한 번도 서보지 않는 사람과 실패했다 하더라도 망신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터득한 거예요. 도를 득도한 거예요. 아, 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하다. 참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참 잘했어. 아, 저 실수한 데도 있는데요. 할머니 그거 다 봤어. 실수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반만 했어도 괜찮아. 그 자리에 한 번도 서보지 않는 것보다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그 담력을 키우는 게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잘했어. 마이크를 잡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내가 손짓을 하고 그거 엄마가 다 가르쳐줬어요. 물론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도 이렇게 되기까지 거울 앞에서 1시간, 2시간씩 젊었을 때 많이 연습해서 그 자리에 쓴 거야.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물론이지. 연습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목적이 있으셨어요. 어떤 목적이 있으셨느냐면 득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쳐 주시고 득도하게 하시려고 병을 고쳐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무슨 특별한 약을 먹고 병이 고쳐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데 꼭 뭘 말씀하셨냐면 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도가 사람들은 불교에서 도를 얘기하는 줄 알지만 참 도는, 참 진리는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득도하는 거, 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득도하려면 도를 깨우치려면 끊임없이 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봐야지 돼요. 그러면 득도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실천은 해보지 않고 이 배우기는 무지하게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거는 많은데 삶에 적용은 안 해봐서 품성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 무의도식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영적 무의도식. 먹기만 많이 영적인 빵을 먹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 무의도식. 그거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늘어나지 품성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이 말씀을 배운 것을 꼭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체험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인이 살고 있어요. 두 종류의 지식인.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해 봐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조절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것을 도를 깨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도.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벌 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이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시험대에 올라가야죠. 배웠으니까. 실제로 내가 아침에 아내에게 화를 무섭게 내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놓고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화를 내고 불친절한 것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 순간. 그래, 내가 내 아내에게 화낸 거, 내 남편에게 화낸 거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화를 내지 않게 되어야 돼.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는 화 안 내야지 하면 시험대에 올라가게 돼요. 내가 정말 아는 것을 이제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나.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가 주어졌을 때 그때 두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화를 안 내겠다고 오전에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하는 생각. 아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 이거 내버려두면 습관돼서 나를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화를 내고 다음부터 화를 내지 말아야지. 두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럴 때 다시는 화를 안 내겠다고 뜻을 딱 정하면 내가 죽었다. 내가 포기됐다. 자아희생, 자아포기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분의 그 말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는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감정이 싹 가라앉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득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영어를 공부를 해서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해본 사람과 배우기만 했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이것을 삶에 반드시 실천하고 적용하고 연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기만 하고 맞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저를 노래를 잘 부르는 여성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음악 감상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음악 감상으로 끝나면 평생을 설교를 들어도 전혀 득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래, 이제 실천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 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로서는 도저히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저에게 분노 조절장애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기가 막힐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를 깨우쳤다. 그리고는 그것을 계속 날이면 날마다 실습해 나가는 것이요. 실천해 나가는 것이요. 그것을 자라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나처럼 하지 않고서는, 나의 경험을 따라오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을, 내 마음의 욕망을, 죄의 유혹을, 생각의 통제를 실제적으로 그분께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는 연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고 되네? 알았다. 그리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자라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제 손자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영어로 연설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 이제 알았어 하고 얘가 득도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이 아이가 더 많은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울 앞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는 용감하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분노 조절장애, 이 중독,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시험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배워놓은 거 그때 써먹는 것이에요. 체험해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주 그 계통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 훈련을 계속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또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나에게는 인터넷 게임 끊을 수 없어. 나는 이 수다, 이 말 많은 거 나는 못 고쳐. 나는 손버릇이 있지. 남의 물건만 보면 습자가 나고는 견딜 수 없지. 나는 담배를 보면, 나는 술을 보면.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이것을 개선하려고 힘을 쓰나 그러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완전히 그것이 고쳐지는 그 경지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옛 이기적 성질이 점점 강하게 된다. 무엇이든지 한 번, 두 번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자들 중에는 외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며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자아가 엮어져요. 완전한 자아 굴복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적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열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열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을 하겠사오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고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피면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것을 이제는 적용해 봐야지 돼. 아, 식욕을 절제해야 되네 하고 마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식욕을 절제해야 돼. 그러면 저는 식욕 절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식욕을 절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밥숟가락을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죄와의 타협, 책략과의 연관, 범죄와의 결속을 모른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고 구실을 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머뭇하지 말고 그냥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머뭇거리고 타협을 하고 핑계대고 미루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듯하다 주저앉고 되는 듯하다 주저앉으면서 결국 득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내일의 투쟁이 얼마나 심할지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있으며 활동적이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일 열렬하게 도움과 능력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을 것이며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을 것이요 멈추는 곳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자아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된다. 아, 술은 어떻게 끊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를 해서 도움으로 술은 끊어서. 근데 그 다음 단계 담배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담배도 술 끊듯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끊어야지 돼. 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고기가 안 끊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두씩 계단 밟아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이 참된 사랑이 뭔가? 아내에게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여자와 결혼했는지 나는 행운아야. 그렇게 고백을 해서 아내를 아주 기쁘게 해놓고는 그 다음날 아내가 좀 말실수를 하니까 아니 허구 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당신이 나하고 짝이 돼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또 소나기 같은 악담을 퍼부어.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참된 사랑은 내 감정 조절을 하고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참아주는 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결혼기념일날, 생일날 상대방에게 큰 선물을 해주고 값진 것을 사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랬는데, 이 성화된 의지의 결단은 감정 조절을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을 의지의 결단이라 그래요.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화를 내고 싶을 때 그것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조절되었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낀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참사랑이라고 말해준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다 용서해줬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뜨겁게 포옹해주고 뜨겁게 사랑을 고백해주고 화나면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놓고 또 기분이 좋아질 때는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화나면 또 막 화를 내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헌신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즉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전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피차간에 부부간에 정말로 해야 되는 참사랑은 이 참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참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감정 조절을 하지 않고 폭발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참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살이 기껏해야 한 70년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 인생살이 고통과 슬픔뿐 덧없이 지나가고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어영부영하면 인생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 어영부영하는 동안에 빨리 이 방법을, 도를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멸망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멸망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0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들은,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것은 한 번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죽으면,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 분명히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각자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 영혼만을 구원받게 해준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인,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정의 생애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불순종하는 것을 악인,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죄와 싸워서 이겨서 득도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